16장은요. 문지기의 반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차라는 것은 문지기의 어떤 조직, 어떤 당번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 왕이 성전이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와 그리고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소집한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문지기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한 세 장 앞에 넘겨보면 23장 5절에 문지기 수는 4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천 명의 문지기가 이렇게 곳간을 지키고 성전의 입구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전의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부 거의 다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 자, 이 고라라는 것.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게 됩니다. 레위의 이 둘째 아들 16장 1절에 민수기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는 저주받은 그런 인물인데, 제가 1절은 다시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왜 이 고라의 그 자손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가? 모세의 아론과 모세의 그 제사장직을 탐내고 저주하는 그런 인물을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을까? 요 며칠간 계속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읽기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6장 민수기 16장 2절에는요.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몇 명이 가담되어서 당을 짓느냐? 250명이 가담이 돼 가지고 당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의 정손 고라, 로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은 회중의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한편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모세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만 높은 지도자냐? 당신들만 거룩하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만 계시냐? 우리 회중들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모세는 어떠느냐? 모세는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땅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침에 누가 구분해 누구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보여주실 것이다. 너 고라와 무리들아, 향로와 불과 향을 넣어서 가져와라. 오늘 26장 그 고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원래 그 선조들은 향로와 그 불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분수를 넘어 제사장 직분까지 차지하려 하는구나. 너희의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지만은 이들은 거절을 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 당신은 우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어떠느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저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재물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도 없습니다.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무리들은 여호와 앞에 설 것이다. 아론도 함께 향로를 가져다 그 안에 불과 향을 넣어라.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이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이들이 같이 일어났죠. 모두 한결같이 레위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 모세와 아론이 최고의 지도자 위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만 거룩하냐? 하나님이 당신들하고만 계시냐? 왜 당신들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냐? 이런 것이죠.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나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자리에 그 직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들은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적했다는 것은요,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지 않았는데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거죠.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제사장직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분수 높은 어떤 분수 넘은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250명을 대동시켰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것이 그들의 욕망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벗어난 것,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해야 할 사건 앞에 하나님에게도 그 출애굽의 총 리더격인 모세에게도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고마워해야 할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고 그 시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왜 나오게 했냐? 그런 불평을 토로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의 표현을 빌면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을 몹시 괴로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죠. 자신이 잘못한 건지 모세가 잘못한 건지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불평할 상대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한 것인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도자의 모습으로는 이게 좀 합당치 않고 생각이 짧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해진 법칙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로부터 왔음을 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왜 발생하였는가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유명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 이미 모세가 그들에게 언급을 해 주었는데도 남에게 잘못을 넘긴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선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봉사에 쓰임 받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조상들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4천 명이나 되는 문지기의 반열에 그 사람들이 더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의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오늘 이 중에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 하나인 오벳 에돔의 7아들과 장자 스마야의 6아들을 포함한 총 13명은 모두 성전 문지기의 24당분 중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오벳 에돔 그 가문의 자손들에서 들에서 62명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해서 전체 문지기 직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안이 바로 이 집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은 우사가 받은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 우사는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겼죠. 그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법궤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이때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메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자원했거나 명령을 순종하거나 순종했고, 또 어떤 경우에도요 그의 모습은요 참 아름다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일을 즐겨 담당하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언급은 8아들에 대한 언급 후에 또 계속해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큰 용사라. 그리고 7절 끝에도 능력이 있는 자니,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오벳 에돔의 자손이 전부 큰 용사고 능력이 있는 자고, 8절에 또 능력이 있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8절 중간에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9절 끝에도 뭐라고요? 능력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부 큰 용사고 전부 능력 있고 전부 직무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 이 가정을 보면서 성경학자 풀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경건한 신앙의 아들 8명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경건한 신앙의 아들 8명을 갖게 된 것이, 이것이 오벳 에돔의 복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성장하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 든든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면요 전부 능력이 있고, 7절에도 능력이 있죠, 8절에도 능력이 있죠, 9절에도 능력이 있죠. 전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무슨 학벌이 대단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뭐 인간의 머리가 대단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자녀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능력 있고 전부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 능력은 자신의 나태함을 이기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 문지기직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인내심과 성실함이 없다면 절대로 문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가장 기본에는 이 성실함, 한결같은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쩜 오늘날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역을 일으킨 선조인 고라 자손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 참된 회개를 하고 묵묵히 성전 문지기직을 감당해가는 그런 변화된 고라의 후손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오벳 에돔의 8 아들들을 언급하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말씀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문지기로서의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대단한 어떤 직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에 자기 선조들은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그들만 높냐, 그렇게 그 제사장 직에 모세의 직에 그렇게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킨 그 자리에 선봉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포로에 돌아와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직분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에 정말 소망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성전 문지기, 대단한 어떤 존재감을 존재감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별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오벳 에돔의 자손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오늘 고라 자손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선조들은 반역을 일으킨 앞자리에 섰지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다지 많은 존재감은 없지만은, 그러나 문지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고라 자손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봉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다지 많은 존재감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 그런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렇게 아들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하나같이 능력이 있고 하나같이 직무를 다 잘 감당하는 그런 아들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간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군강업소에 있는 하나님 땅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끝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 모두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의 단을 쌓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껴 늘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전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또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하나님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해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선종되어지고 모두가 붙들려지고 모두가 하나님